기도하시고 수요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강해져서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에베소서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도대체 저한테 뭐라고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제목이 6장 10절 에베소서가 끝나는 마지막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종종 편지에서 끝으로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끝을 냈죠.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사용을 합니다. 원래 그냥 이 단어를 그냥 끝으로라고 써둘 수도 있는데 보통 다른 데서 쓰는 것과 다르게 어미를 약간 살짝 변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변화를 보면 굳이 이거를 끝으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는 마지막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자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가라고 붙였는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행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옛 사람의 행동을 버리는 행동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힘있게 강건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강건하게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하다, 약하다,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과 팔씨름을 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합니다. 그러나 허충문 집사님에게 팔씨름을 한다면 저는 아마 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약한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누구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6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속지 않고 이겨내려면 강해야 된다고, 건강하고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힘 빠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인 것이죠.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한 몸 되어서 교회 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쓰러지게 돼 있고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이 바로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겁주죠. 겁박하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신앙에서 무심하게 만들어서 냉담하게 만드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의 노력,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노력을 재미있게 풍자한 소설이 바로 C.S. 루이스가 적었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풍자 소설처럼 이 정도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힘있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마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갑옷,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 갑옷이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습니다. 네, 생긴 것과 달리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얘기하자면, 제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어떤 축복을 조금 엄격하게 구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도와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 그런 것이 있을 때에도 저는 종종 그런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설교하곤 했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자체를 자신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어떤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산성이 되시고 자신의 도우심이 되신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보니 그 구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그렇게 엄격하지 않게 됩니다. 덜 엄격하게 구분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급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돈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병이 나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어떤 것이 그렇게 쉽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했는데 자녀가 올바르게 된다면, 내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강, 그 또 다른 축복들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자신의 전신갑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전신갑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단지 그 공급하심과 그 도우심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좀 멀게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우리는 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모습일까요? 갑옷의 모습과 또 그 갑옷이 의미하는 의미가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죠. 아마 에베소서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갑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는 그냥 갑옷이 호심경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를 얘기하시죠. 허리띠, 호심경, 갑옷, 신발,
전투하겠죠. 방패, 투구, 검, 칼 이런 것이죠. 아마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이 모습일 것입니다. 바로 로마 군인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앞으로는 이런 로마의 군인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군인이 그냥 헐레벌레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강한 군인은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강한 로마 군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군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리띠가 어떤 의미인지, 호심경이 뭔지, 투구와 검은 어떻게 쓰는 건지, 이 모든 말씀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중에 유일한 무기라고 알려져 있죠. 검은 무기고 딴 거는 다 방어니까요.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이런 것은 다 방어용이라고 한다면 칼은 공격용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방패가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투구이기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평안을 주는 신발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은 검으로만 사용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완벽하게 갖추어진 군인의 모습을 비유할 때에 각각의 요소에 그냥 비슷하게 맞추어서 넣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유인 것이죠. 하나하나 구체적인 비유의 모습을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이런 비유가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이 더 중요한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에베소서의 마지막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살라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군복은 여러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방어하는 방패도 있고 공격하는 칼도 있고 또 전쟁을 하려면 신발도 신어야 되는데 그 신발은 가볍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발을 보호할 만큼 튼튼하기도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딱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각각의 요소가 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우리도 요모조모로 잘 갖추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신앙의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갖춘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딴 것은 다 제쳐놓고 성경만 읽는다고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닙니다. 봉사만 주구장창 한다는 것도 신앙생활은 아니죠. 이런 것들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군복을 입었는데 칼은 잘 갖추고 있었는데 방패가 없는 군인이 있겠습니까?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는 군인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균형 잡힌 신앙생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해야 되고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려면 말씀도 좀 봐야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복음 증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우리를 건강하고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런 균형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 한 가지만을 내가 하게 되고 그것만이 신앙의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편협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왜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하지 않는 거야? 적어도 3시간은 해야지. 그러면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경멸하겠습니까? 단 하나의 잣대만으로, 자신의 잣대만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두루두루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삶의 균형이라는 것은 정량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량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도를 1시간 했으니까 성경을 1시간 봐야지. 그리고 교회에 봉사도 1시간 해야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1시간씩 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양을 가지고 균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균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성경 읽는 것을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책 읽는 것이 편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경 읽기에 비하면 저한테 좀 힘든 일입니다. 1시간 책 읽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1시간 기도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저는 만약에 성경을 1시간 읽었으면 기도는 30분 하는 게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장점을 잃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아가야지 장점을 잃으면서까지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균형을 갖추려면 정량적이어서는 되지 않아. 장점을 살리면서 균형을 갖춰야지. 그러니 이것은 다분히 저의 견해이니까 성경의 진리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 요소를 두루두루 다 갖추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아마 전신갑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배워야 되고 좀 복잡하고 고도로 집중해서 이해해야 되는 이런 것이 신앙생활은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려운 말씀도 있고 복잡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렵고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으로 그런 성경이죠. 요한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저한테도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심하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해하고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결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몇 권의 주석서를 갖다 놓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고비가 몇 번이 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제 결론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렵구나.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게 완벽해. 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 요한복음 참 어렵네. 아, 요한계시록 참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적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적었던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잘 견뎌,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단락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인지, 어떤 신학을 여기에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참 복잡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저도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 그래서 고난을 잘 참으면 돼.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나 해석은 어려울 때가 많겠지만 그 어려운 말씀이 결국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서에서 제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투구를 쓰는 것이지, 투구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지? 성령의 검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야?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인지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부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산다는 것은 지금과 뭐가 달라지는 것일까요? 직장에 나가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일까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의 비유를 다 끝내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그 18절의 말씀을 한 말씀을 더 붙이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8절의 말씀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6개의 전신갑주 중에 포함돼야 될 7번째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가된 갑옷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6가지 갑옷을 취하는 자세, 아니면 그 갑옷을 취하고 나서 행동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후자에 좀 가깝게 생각을 하죠. 저는 이 갑옷을 입고 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18절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18절에 한 절 얘기하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도대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모습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늘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자신과 이웃을 위해 그들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이 기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었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옆에도 전도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실천하는 것이 주저하게 되죠. 아, 내가 봉사를 해야 되나? 아, 성경을 더 봐야 되나? 네, 그런 거 다 좀 접어놓고 이 18절의 말씀처럼 그냥 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기도 짧게 해보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어렵게도 접근할 수 있지만 쉽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설교가 이제 끝이 납니다. 긴 설교였고 에베소서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저 이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두 가지라도 날마다 꾸준히 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신앙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힘있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